옛말에 10길만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알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알아갈수록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를 이렇게 가까이 가서 알아볼수록 그가 참 이렇게 아닌 것을 알고 실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믿었는데 배신을 당해서 우리가 이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쨌든 그래서 막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필요하면서 사람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나 혼자만 그를 알려고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평판을 좀 이렇게 참고하면서 천천히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가야지 우리가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좋으신 분이시다, 참 은혜로운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혜롭고 더 이렇게 자비롭고 더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알아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무자비한 분으로, 또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무서운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심판자로 또 우리 앞에 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같이 죄가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훈계하시기도 하고, 또 그 죄에 대해서 공평하게 형벌을 내리셔서 다른 사람들이 또 그걸로 인해서 어떤 안 좋은 그러한 영향력을 받지 않게 하는 그러한 심판자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굉장히 자비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기에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고 무자비한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도 이 전 세계에 코로나가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런 걸 생각을 하면 결코 하나님은 참 자비롭다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도 그가 어떤 이 공의롭게 이 심판하는 이 권세에 있을 때와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주변에 그냥 이렇게 가까운 이 친구로만 있을 때 그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 권세를 잡기 전에, 남을 이렇게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잡기 전에는 좋은 평판을 들었는데, 어떤 검사가 되고 또 판사가 되고 또 경찰같이 남의 이 잘못을 이렇게 다루는 위치에 있다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야, 저가 평상 전에는 안 그러던데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사람이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변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코 그런 것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아무리 선하고 자비로운 사람이라도
뭔가는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판결에는 그 판결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 그 판결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판결 때문에 어떤 정책의 결정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은 그 사람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나쁜 놈이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좋은 평판은 점점 사라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참 좋지 않는 사람이다. 저 사람 굉장히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은혜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자기의 평판을 좋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자기의 큰 희생이 따르지 않은 이상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판을 잘 유지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미국의 라과디아라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라과디아라는 그때 직결 재판소 판사로 일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노인이 이 남의 것을 이렇게 훔쳐 먹다가 그 재판장으로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판사가 물어봤습니다. 왜 남의 것을 이렇게 훔쳐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훔쳤습니다. 노인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가디아 판사가 당신이 남의 물건을 훔쳤으니까 벌금으로 10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보니까 당신은 돈이 없어 보이니까 내가 대신 10불을 내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10불을 냈습니다. 그 사람 대신해서. 그리고 그가 이제 내려가서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이렇게 배고파서 이렇게 뉴욕 거리를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맛있는 것만 먹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은 그런 죄가 있습니다. 혹시 자기가 그런 죄가 있다면 이 노인을 이렇게 돕는 게 어떻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모자를 벗어서 이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모금을 해가지고 47달러를 모아서 그 노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만일 이 라가디아 판사가 아주 공의롭게 엄격하게 이 노인에게만 판결을 내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무자비하다. 그가 이렇게 평상시 때 부유하기만 살아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의 심정을 모르는 그런 아주 나쁜 판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판사 입장에서는 공의롭게 판결해야 되냐. 그런다고 판사가 저 사람 너무 배가 고파서 남의 물건을 이렇게 훔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죄가 없다고 합시다. 그냥 석방이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판은 좋게 들을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법 체계가 무너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저 사람한테는 무죄를 내리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엄격하게 하냐 하면서 불공평의 문제를 가지고 따지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은 권세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뭔가 이 자기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 희생을 하지 않는 이상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는 그러한 평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사람 너무 많이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을 반드시 어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 높은 자리도 아니고 밑에서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앞장서서 이렇게 막 질서를 잡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 뒤에서 이렇게 막 도와주는 일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좋은 이야기 듣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자비로운 사람이냐, 정말 긍휼이 많은 사람이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사랑이 많은지 긍휼이 많은지는 그 사람이 먼저 공의를 행하고 난 다음에, 공의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얼마나 자비로운지를 봐야지만이 그가 진짜로 자비로운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지, 뭐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이 자리도 올라가지도 않은 사람이 뭐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막 이렇게 막 설치고 다니는 거 보고, 야, 저 사람이 진짜 은혜로운지 알고 있다가 그 사람이 나중에 국회의원 되고 장관 돼 보세요. 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또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걸 알겠어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란 걸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는 일을 하시는데, 나아가서 지옥도 만들고,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진노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비롭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자기 희생의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게 해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서 죽느냐는 거죠. 그것도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때서야 그걸 보고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 전에 죄인이 심판을 계속 받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는 인간이 결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 말은 요만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이 대속을 경험한 우리만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압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하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을 자비롭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려야 될 위치에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이렇게 다스리는 위치도 아니고 뭐 이렇게 형벌을 내리는 위치도 아닌 그런 위치에 하나님을 갖다가 둬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요즘에 어떤 이단들은 그냥 하나님은 뭐 다스리는 그런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보양하고 이렇게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다, 어머니 하나님을 믿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인 거지, 그런 권세도 없이 그냥 맨날 돌봐주고 아껴주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여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짜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그러한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밖에 죽이지는 않고 이 정도로 나에게 이미 형벌을 주셨다, 이렇게 여겨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자비롭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봤을 때 의롭지 않거든요.
고칠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볼 때 왜 의로운 나를 이렇게 학대하시고 힘들게 하고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커녕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인간보다도 더 이렇게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비롭게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보시면 호세아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은요 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싸매어주고 우리의 상처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우리의 죄를 그냥 간과하시고 우리를 갖다 치지도 마시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벌하지도 마시고 항상 인자롭게만 우리를 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은 검사 같은 일도 하셔야 되고 대통령 같은 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세무공무원 같은 일도 하나님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 그렇다면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할 테니까 너가 그로 말미암아 너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희생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간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든지 또 하나님께서 이전에 성경을 통해서 베풀어 준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인자를 붙잡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잡는 거예요. 이때는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약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를 향해서 마음이 막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전보다 더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몇 배나 더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잘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치셨으니까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셔 하면서 완전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버리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험 들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도 경험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도 못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롭지 않아서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난 다음에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심판 임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자비롭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저기 막 이빨은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예의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했을 때, 이때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자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 치심으로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나는 이제 이런 면에서 변화를 좀 가져오고 싶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제는 나는 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그때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때 이 긍휼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한테 이미 잘해주는 사람한테 긍휼을 베푸는 것은 그냥 누구나 하는 것이고, 내가 봤을 때 참 저건 아니다, 저건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에게 어떤 내가 어떤 지적을 한다든지 그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싸우고 난 다음에, 쉽게 말하면 싸우고 난 다음에 그하고 영영 멀어질 것인지, 아니면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다시 마음을 열고 긍휼의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악심을 품고 그를 이렇게 막 무자비하게 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다시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1만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어떤 왕에게 이렇게 1만 달란트나 빚진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그 빚을 이제 한번 회개하자, 이제 한번 계산해보자라고 할 때 그가 와가지고 사정하지 않습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다 갚을 테니까 좀 나를 이렇게 감옥에 보내지 말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한 달란트가 10억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는 한 10조 정도 됩니다. 10조. 평생을 갚아도 사실은 갚을 수 없는 돈을 다 탕감해 주죠. 근데 이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이제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이 동료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의 목을 붙잡더만 갚아라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안 갚으니까 그걸 감옥에다가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진노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너한테 좀 잘못했다고, 너에게 해를 끼쳤다고 그에게 자비를 안 베풀어? 하면서 그를 다시 감옥에 쳐놓고 그가 이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합니다. 그럼 평생 감옥에 생활하는 거예요. 평생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왜 못 느낍니까? 왜 알지 못합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한테, 우리가 뭔가 부딪혔던 사람한테 끝까지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가 베풀어 주지 못하고 자기 손해본 것만 생각하고
그에게 우리가 무자비하게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무자비하게 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국률, 그동안에 베풀어줬던 좋은 것까지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국률에 대한 국률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될 성품, 우리가 닮아가야 될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국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국률함을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공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국률을 알아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국률이 하나님의 거의 대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국률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되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가고, 또 이런 일을 우리가 꾸준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을 우리가 이렇게 구해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를 우리가 나타내 보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 이렇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임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국률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진노와 분노와 재앙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무서워하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와 원수진 자를 우리가 무자비하게 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에게 항상 마음을 열고 그가 돌아올 때마다 정말로 항상 용서하는 그러한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비가 항상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할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